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비록 죄이지만 가장 가슴 아픈 일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광장에 다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려라. 그랬을 때 그 광장에 모였었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리하겠다라고 아내와 자녀들을 끊어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내와 자녀들을 우리가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비록 이방 여인들이지만 그들은 아내였었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어내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때론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너무한 조치 아닌가,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가 아닌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슴 아픈 일을 하겠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벌써 여러분 구약은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신학과 이런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갭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없고 너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시대로 돌아가서, 특별히 이 시대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공동체의 생존이 걸려있는 아주 긴박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폐허가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흔들고 다시 무너뜨려버리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중요한 긴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아주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에 정말로 큰 타격을 입히고 그것을 뒤흔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성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방 여인과 자녀까지도 다 돌려보내겠다고 결의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삼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과감하게 갈라서야 할 것들과 갈라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만족과 편리를 위한 삶을 과감하게 희생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복귀해 주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현장 예배를 복귀해 달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당연한 것을 현장 예배를 복귀해 달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물론 현장에 나올 수 없는 형편과 상황에 처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전하게 그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현장 예배를 복귀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성을, 그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대가와 희생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작은 만족과 편의와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마땅히 희생해야 될 것들을 희생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 모아놓고 공포하고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지 각 종족의 대표들을 세워서, 다시 말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합니다. 10장 9절에 그때는 9째 달 20일이었다. 큰 비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11월과 12월입니다. 그때는 우기입니다. 겨울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열째 달 초하루에 조사를 시작합니다.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3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조사를 한 결과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 명단이 오늘 18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총 110명입니다. 한번 세어보시면 110명입니다. 죄인들의 명단이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얻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죄인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명단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받은 명단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다 죄인이었었고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0명의 명단을 쭉 보시면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이 무려 2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 4명, 일반 제사장 14명,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 문지기 합해서 10명, 도합 28명이 이 죄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죄유혹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 족장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다 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은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론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버겁고 그만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후에는, 잠시 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뿌듯함, 보람, 감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참 잘했다라는 그런 뿌듯함이 오게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과 죄는 그 당시는, 그 순간은 참 좋습니다. 편하고 쉽고 부담 없고 희생 치르지 않아도 되고, 근데 잠시 후에 그 결과는 항상 비참하고 가슴 아픈 혹독한 고통을 남기게 되고 후회합니다. 아, 그때 할 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순종의 삶이 잠시 후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은혜를, 만족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당시는 항상 우리에게 쾌락을, 즐거움을, 낙을 줍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더 큰 고통을, 아픔을, 후회와 아쉬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보호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내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고백했던 시인처럼 우리의 일평생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도 소망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또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종의 기쁨과 그 순종의 만족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죄가 아니라 순종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순결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을 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 다시 내어버린다는 그런 결의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라는, 교회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낼 것 끊어내게 하시고,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희생을, 때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사오나 그 순종 이후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순간에는 편하고 또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사오나 그 이후에는 혹독한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며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